이 저녁에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늘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주보가 나가는데요.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강조인데요. 더하는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지금 한 달간 이렇게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아마 잘 주보를 유심히 안 보시거나 광고를 잘 안 보신 분들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또 갑자기 저게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더하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들로 산으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자라는 의미로 더하는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일은 당연히 다 잘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해당 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밖에 특별히 없어서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유와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2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요. 다윗이 왕금 임금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말년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요. 그런데 요압은 이 인구 조사를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구태여 왜 이 하나님께서 왕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고 강건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지금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워낙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9개월 20일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겠죠. 그 지파들이 합쳐서 80만 명이고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 합쳐서 보니까 50만 명, 그래서 130만 명의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는 백성들 가운데서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들을 파악하는 건데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고요. 또 성전세를 거두기 위해서도 필요했었던 것이고 또 유사시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들이 이제 인구 조사인데 이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있지요. 국민의 수가 곧 국방력이고 또 경제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계속 저출산 때문에 50년 후면 나라가 인구가 많이 반토막 난다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단지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어서가 걱정이 아니라 그것이 국방력이고 경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그 인간의 숫자, 인구를 더 의지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재앙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지 또는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해서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축복으로 주셨죠.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들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나서부터 내가 개발한 재능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재능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또 나이와 상관없이 병에 걸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것이죠.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돈이 다 모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어디에다가 갖다 바치고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재능을 갖다 어디에다 다 예배하는 데 쓰고 있고, 내게 주신 건강, 내 몸을 갖다가 어디에다 다 예배하는 데 쓰고, 내게 주신 시간을 다 어디에다 예배하는 데 쓰고, 돈을 갖다가 다 어디를 예배하는 데다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부 세상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데 쓴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람들이 즐겨하지는 않았지만 유독 요즘 세상은 더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일에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자기의 재능을 다 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재앙, 진노를 겪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착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 스스로가 자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자신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심이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기 전에 이미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세 가지 선택 사항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7만 명이나 죽고요. 마지막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손을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도 보셨고 이만하면 됐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진노를 거두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또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권면도 아니고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이렇게 말합니다.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우리의 삶에 재앙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자책할 수도 있고요,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따라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뉘우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책도 하고 회개한 것도 같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는 한 가지 키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갓 선지자는 이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전하기 쉽지 않은 명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그 옆에 참 선지자들,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줄 때는 그를 세워주었던 사무엘이 있었죠. 또 그가 왕으로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책망을 해주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자신이 잘못하고 회개할 때는 그를 완전한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까지 이끌어주는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에 이렇게 옆에 훌륭한 선지자들을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서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만 원합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의 길이 잘 될 거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목회자들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를 책망해 줄 수 있는 나단과 같은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목회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가르치며 순종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도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목회자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면 여러분은 그나마 행복한 사람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을 사실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귀찮아합니다.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왜 자꾸 예배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면 더 마음에 반감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만 원합니까? 내가 설령 죄를 범했어도 와서 축복해주고, 내가 설령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축복해주는 그런 목회자만을 원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고루 열고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과 한 그 기업에 오픈하는 곳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충격, 도전을 받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이 예배 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일이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일을 하는 그런 업종인데요, 그런데 주일 일부 예배라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1조 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면 11조를 잘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렇게 저는 마음이 약해서 잘 못하거든요. 그분의 상황과 그분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그렇군요, 참 힘드시겠네요, 네, 나중에 형편이 되면 나오시고 형편이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상 그렇게 강하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네가 이 재앙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 너의 삶의 예전과 같기를 원하고 이 민족의 예전과 같기를 원하면 지금 당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다윗은 순종을 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거기에 소도 있었고 거기에 타작하는 기구들이 있어서 아라우나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리로 모이십시오.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듣고 싶거든 이제 돈을 내십시오. 돈을 내는 것이 사람들이 아까웠지만 성공하기 위한 비결을 알기 위해서 돈을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돈을 다 받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그거였죠. 성공하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성공의 비결을 들으려고 했지만 성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성공하죠. 노력하는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모조품이나 남는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것을 사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 50세겔을 지불해서 땅을 샀습니다. 뭘 땅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요? 소를 사고 또 필요한 재물을 그 땔감이나 이런 것들을 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다윗은 그 아라나의 타작 마당까지도 전부 사더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땅도 사고 소도 사고 모든 재물을 다 사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대해가지고 오늘 하루 쓸 테니까 오늘 얼마 주고 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라우나가 기꺼이 자기의 것을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것입니다.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세겔이면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물론 다윗은 임금이니까 뭐 200일 품삯이 뭐 별거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에게도 사실은 큰 돈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큰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말씀드린 시간, 또 우리에게 재능, 우리의 몸,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것을 심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마다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와야 되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남았던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를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가끔 빠지시는 분들,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가시는 분들 만나서 나중에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뭐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지정하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은 장소만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정해 주신 날들이 있고 예배하라고 정해 주신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있는 시간이었고 약속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를 주셨고 약속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구별하고 그 장소를 구별하고 그 공동체를 구별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이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신데 거기에 이제 세 가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족이 오니까 헌금 봉투를 이제 마침 가지고 있던 헌금 봉투를 이렇게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봉투, 헌금 봉투를 설명한 것이죠. 이것은 11조 봉투고 이것은 감사헌금 봉투고 이것은 신방할 때 드리는 헌금이고 이것은 특별할 때 목적을 할 때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랬더니 세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다 해야 되나요? 너무 한꺼번에 많은 봉투를 내미니까 좀 지혜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가난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면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봉투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교회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이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매일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용돈 주세요. 책값 주세요. 친구랑 놀러 갑니다. 차비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옷을 사야 되니 돈 좀 주세요. 하루가 멀다고 맨날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내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줄 대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이 내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죽어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니 내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것을 즐기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북한처럼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가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헌금도 못합니다. 교회가 죽어있기 때문에 바치지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 바치고 찬송도 못 바치고 헌금도 제대로 바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행인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타작마당을 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라고 우습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뿐이라고 대충 할 수도 없었고 빌려서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당하게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는 예배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함께 받으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은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내 삶 속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되기만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으시고 그 기도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재앙들을 주님이 거두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린 재앙, 우리 사업에 내린 재앙, 우리 민족에 내린 재앙, 이런 것들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앙만 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이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거기에 보니까 모리아 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산이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곳이었고, 그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었고,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성전이 세워지고 삶의 중심인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재앙이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월입니다. 여름입니다. 예배하지 못할 핑계를 댈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고 예배자를 찾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발견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예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목동의 시절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다윗만큼 찬양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를, 곡조 있는 시를 만들어서 그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다윗만큼 기도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큼 재능을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동원해서 복식도 연구하고 악기도 제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성전도 설계도 다윗이 미리 해놓았었습니다. 다윗만큼 시간을 들인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또 자다가 깨어서도 하나님께 그의 시간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다윗조차도 실수하면서 재앙을 만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윗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더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조그만 실수 속에서 큰 재앙을 만났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재앙을 속에서 파묻혀 살아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다윗조차도 예배로 자신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던 것이죠.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는 회복의 방법을 알았고 또 실제로 회복이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재앙을 그치고 온전히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의 삶도 성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한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침무로 여기고 오히려 나 자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그것에 허비하였는지 하나님,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무너진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아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던 이 예배,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